15절부터 4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들 명절을 잘 지나고 나서 또 특히 올해는 이 연휴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가는 길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또 음식을 만드느라고 또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죠. 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또 함께 지나친 과음, 과식 이런 거 하다 보면 그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말고요. 또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런 스트레스들이 심해져서 발생하는 병, 명절 증후군이죠. 덕담을 나눈다고 하다가 덕담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대학은 어떻게 됐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직장 생활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런 대화들이 덕담으로 주고받을지 모르지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오랜 연휴를 지내다 보니까 이제 또 내일서부터 출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증후군,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든 명절 증후군들 다 털어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욥과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욥과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욥은요, 자기의 자식들이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면 그 다음날 자식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잔치를 하면서 자식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고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혹시라도 잔치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욥이요, 아들들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욥의 행실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은 우리가 회개의 기도와 더불어서 성결케 하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명절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연약해서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성결함을 입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례 요한과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와의 이야기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담임 목사 최영조 목사의 말, 이렇게 강연으로 듣지 마시고 세미나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절대로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감기가 심해요. 감기가 아주 독감도 심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늘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썩 컨디션이 좋질 않아요. 그래서 좀 작은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지 마시고 말씀 내용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세례 요한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지만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오늘도 말씀해 보면 이런 소리로서의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길을 따르고 있는 자기의 제자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제자와 함께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예수님이 거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자마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은 자기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계속 따르는 게 좋을까요? 떠나는 게 좋을까요? 세례 요한을 계속 따라다니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성령이가 끄떡끄떡 하잖아요. 저런 반응이 좀 있어야 돼요. 전혀 여러분들은 반응이 없어요. 맞다잖아요, 우리 영성이가. 예? 끄떡끄떡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이 제자가 다른 사람에게로 떠나버리면 여러분, 이거 속상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게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건 좀 심했어요.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이유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두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말은 이제 너희들은 누구에게로 가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제자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와 함께 계속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기를 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인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나를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서슴지 않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자 세례 받으러 온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서슴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나를 따르지 말고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소리로서의 자기의 역할, 소리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자기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세요. 저분이 진짜예요. 나는 소리예요. 난 이제 사라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두 제자가 어떡하죠? 3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함께 봅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말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 요한이 보낸 거죠. 왜요? 나는 소리니까요. 소리를 따르면 안 되고 누굴 따라야 된다? 실체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소리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두 제자일 뿐만 아니라 따르던 수많은 무리조차도 다 누구에게로 보내요? 예수님에게로 보내요. 예수님에게로 보내요. 예수님에게로 보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잊혀져요.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헤로디아의 사건으로 일찍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어져요. 세례 요한은 소리가 되어서 소리 없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인생의 무대에서, 인류의 역사의 무대 속에서 세례 요한은 아주 짧은 나이에 그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수많은 그를 따르던 무리들과 군중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 속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역사의 무대에 누가 등장하게 되십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보내고 무리들도 보내고 그렇게 소리로 사라져가기 시작할 때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배신감이 없었을까요? 회의감이 없었을까요? 허무함과 공허함이 없었을까요? 패배감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감정, 이런 모든 아픔들을 그는 모두 사명으로 능히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극복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자기가 소리로서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쁘게 여겼고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29절 30절 뭐라고 말하느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여러분, 신부를 누가 취해요? 신랑이 취하죠. 수많은 무리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 여러분 누가 취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듯 그들을 취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대요. 그 친구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자신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취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이걸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례 요한과 같아야 합니다.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행차할 때 왕을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보내야 됩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할 동안에 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뭐죠? 로고스,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로 나는 계속 보내는 거죠? 예수님에게로 보내자는 거예요. 저는요, 소리예요. 저는 그냥 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 나는 단지 주님의 나팔이고 목소리를 내가 주님이 쓰시는 것 뿐이에요. 나는 소리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외치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말 충성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난 내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내면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흥하고 너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흥하고 예수님은 쇠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든 내가 흥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어떤 교회들은 장로님과 목사님들과 서로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서로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쇠해지기가 싫다는 겁니다. 내가 소리가 되기가 싫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보다도 더 흥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곳은 반드시 내가 쇠하지 않고 흥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고 흥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구역장도 기관장도 우리 모두 다, 선생님들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세례 요한처럼요,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우리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다 마찬가지예요.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 여러분 뭘 이런 걸 따지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보내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보내야 돼요. 자꾸 예수님과 접붙여주시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 자꾸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따르게 하고 예수님만 흥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쉽지 않은지 아세요? 내가 쇠해져야만 되는데 내가 쇠하여지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서 잊혀진다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서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에게서 전혀 기억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그 길을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이게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원교회에 새가족부가 있어요. 우리 새가족부에서 양육을 하는데요, 바나바도 세우고 새가족부에서 이렇게 돌보아주고 보살피고 새가족들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써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가족들을 자꾸 예수님에게로 보내줘야 돼요. 자꾸 예수님에게 보내주어서 예수님을 그들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새가족부에서 해야 할 아주 소중한 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케어해주고 보살펴주고 전화해주고 방문하고 이런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든 여러분 내가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보냈어요. 두 제자를 보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두 제자가 만나요. 38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과 이 두 제자와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만났을 뿐만 아니라 만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와보라. 그러면서 나를 따라서 나 와보라는 거예요. 내 있는 곳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3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무엇 했어요? 이제는 함께 거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안드레. 두 명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였습니다. 자,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는 달려갑니다.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한마디 외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전도 잘한다니까요. 초신자들이 와서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아,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 바로 달려가서 전도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처럼 달려가서 형제도 전도하고 친구도 전도하고. 여러분, 안드레가 이렇게 예수님께 보냈더니,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예수님께 보냈더니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자 달려가서 형제 시몬 베드로를 전도해서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만남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니까 이게 되더라? 세례 요한이 자기가 붙잡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보내니까? 예수님께 보내니까. 예수님께 보내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인 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또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도 와서 예수 만나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데리고 올 때는 그렇게 데리고 와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된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는 뭘 자랑하죠?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 막 우리 교회 막 예배당 좋고, 우리 저도 그런 거 자랑할 때 있어요. 자랑해도 돼요. 근데 분명한 목적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데려오면 반드시 누구에게로 보내야 된다? 반드시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자랑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교회 시스템을 자랑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있고 새가족부도 있고 뭣도 있고 큐티반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시스템을 하나하나씩 갖춰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 그런 시스템을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좋아요, 자랑할 만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굴 자랑해야 된다? 예수 자랑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된다.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데리고 와서 막 목회자를 자랑해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저를 자랑하는데 기분 나쁠 거 있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워요.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야단 맞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목회자 자랑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굴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해야죠. 그렇다고 여러분 내 자랑 안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전도하려면 자꾸 자랑해야지요. 우리 목사님 좋다 좋다 해야 여러분 성도들,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지. 우리 교회 목사님 별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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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누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겠어요? 일단 나와야 예수님께 소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못생겼어도 잘생겼다고 하고요, 은혜롭지 않아도 은혜롭다고 좀 얘기 좀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보내서 누구를 만나게 해야 된다?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 사실만은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어떻고 막 해가지고 교회 자랑하는데, 우리 양원교회 역사 놀랍죠? 여러분, 역사를 부인하면 안 돼요. 역사도 자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누구를 만나게 하자? 예수를 만나게 하자, 이거예요. 우리 양원교회에 막 기적이 있고 막 우리 양원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었고 막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자랑할 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신 누구를 만나게 하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줘야 된다. 그분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데리고 예수께 오니, 데리고 예수께 오니. 세례 요한도 누구에게로 가라? 예수께로 가라. 그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오니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안드레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로 와야 돼요. 예수께로 와야 돼요. 예수께로 오면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새가족부에서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제 육기생들 양육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우리 이제 새가족부에서 이제 새가족들을 양육하는데 1대1로 양육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 하나씩 접목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가르치는 분들은, 이 지도자들, 리더들은 여러분 꼭 1대1로든 아니면 그룹으로든 새가족들을 양육할 때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이 누구를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뭐 지식 자랑 조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자꾸 예수님께 보내야 돼요. 내 사람 삼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보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 만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다른 이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또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마지막 말씀이 이 베드로거든요.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 하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아요. 어때요? 베드로를 알아요. 처음 만났는데 베드로를 알아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첩보원이 아니에요. 정보국에서 일하는 분도 아니셔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알아요. 모든 사람을 다 알아요. 언제부터 알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알아요. 언제부터 알아요? 창세 전부터 알아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만났을 때 이미 알았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앉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니, 나는 생전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주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너무나 잘 아셔요. 너무나 잘 아셔요. 그분께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셔요.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특히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분께서 너 시몬인데 너 게바가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능성을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가능성을 보셔요. 가능성을.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갈대라는 말이에요.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람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 같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요? 굳건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선포하셔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가능성을 선포하셔요. 가능성을 알려주세요.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세요. 너는 할 수 있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가능성, 나도 모르고 있는 가능성을 그분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 베드로의 가능성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약점이 없었겠어요? 베드로에게 단점이 없었겠어요? 베드로에게 부족한 점들이 없었겠어요? 말도 없이 많아요. 다혈질에다 나서기 좋아하고 말만 앞세우고 행동은 못하고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 절대로 안 버려요. 죽을지라도 난 안 버릴 겁니다. 큰 소리 쳐놓고는요 죽으라고 주량당치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까지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단점을 찾아보라면, 약점을 찾아보라면, 부족한 점을 찾아보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딱 만나자마자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넌 시몬이지만 지금 너는 반드시 뭐가 될 거다? 게바가 될 거다. 난 베드로가 될 거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무한한 우리의 가능성을 깨우신단 말이에요. 잠자는 우리의 가능성들을 깨우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꿈을 꾸게 돼요. 우리 학생들 오늘 떠인들 잘했어요. 근데 우리 성민이가 제일 잘했어요. 찬양의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예? 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조금 흔들어 봐요. 리듬을 타라고. 우리 학생들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꿈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능성을 도전해주고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다 끄집어내요. 죽었던 우리의 가능성들을 다시 살리고, 여러분 죽었던 우리의 가능성들을 끄집어내서 일으켜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 한번 하자라고 하는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회개했어요. 저도 회개했어요. 왠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좀 직분에 걸맞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더 열심히 봉사하지 않고 더 열심히 예배 안 나오고 더 말씀 배우는데 열심을 내지 않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보면 괜히 밉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뭘 회개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미워하면 안 되고 그들에게서 뭐 해야 되죠? 가능성을 찾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뭘 얘기해줘라? 계속해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뭘 심어주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어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지. 괜히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래 봐야 그 사람은 더 죽는다. 더 죽는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립니다. 오히려 더 무엇하자? 더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위해서 꿈을 주고, 더 위해서 비전을 심어주고, 더 가능성에 대해서 도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잠자는 내 안에 있는 위대한 영적인 그 거인들을 깨워서 영적인 거인들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목회자 사명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족한 점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자꾸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걸읍시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할렐루야. 무엇하자고요? 장점을 보자고요. 강점을 보자고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능성을 선포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서 거인이 잠자다 깨어 일어나 영적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멋진 일꾼들로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로 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자꾸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야, 내가 예수 만났어, 내가 메시아 만났어, 나가서 막 전도하죠. 그죠? 전도한 사람도 와가지고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죠. 그것만 하시나요? 예수님은 또요, 막 우리에게 막 꿈을 심어주죠. 우리에게 막 잠자는 이 거인을 깨우고 꿈을 주고 도전 주고 비전 주고, 그리고 가능성을 선포해 주시면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막 우리를 막 일으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이 새 사람이 되고, 누구를 만나야 이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누굴 만나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최 목사 만나봐야 아픔과 상처밖에 없어요.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저게 할 일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만나주시고 메시아인 것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시몬을 게바로 바꾸고 베드로로 바꾸시는 이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가 하시냐고요? 누가? 이걸 누가 하겠어요? 제가 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못해요. 그거 어떻게 제가 합니까?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무조건 새가족이든 누구든, 여러분 우리 구역에 있었던, 우리 전도에 있었던, 또 학생부 주일학교에서 교사들, 여러분 내게 맡겨진 양들, 모든 사람들, 성도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오면 누구에게로 누구를 만나게 해주자. 예수를 만나게 해주자. 예수를 만나게 해주자. 예수를 만나서 메시아 만나면 뛰쳐나가 나 이 메시아 만났다고 전도하고, 여러분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그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 양원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서 아직도 예수는 못 만나고 맨날 사람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사람 만나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본받을 수는 있지만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누구부터 만나야 돼요? 예수부터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도 예수님 만나서 저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열악하고 할 때 같았던 자들이 여러분 반석과 같이 굳건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을 만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밤도 부르짖어 기도합시다.